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복음 안에 삽시다. 복음으로 사는 복된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구 자연 현상 중 가장 놀라운 것 중 하나가 화산 활동이라고 합니다. 화산 활동은 지구 내부에 있는 에너지가 지표 바깥으로 표출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지구 내 에너지가 내부에 있는 물질을 녹여서 그것을 마그마로 표면 바깥으로 표출되어집니다. 그럴 때 지각 변동이 일어나죠. 그 표출된 자리를 우리가 화산이라고 합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이 화산 활동 같은 놀라운 영적 현상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영적 엄청난 에너지가 분출됩니다. 성령의 강림으로 또 성령 충만함으로, 그래서 그 놀라운 현상이 일어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죠. 교회 한복판에 그 변화가 일어나서 놀랍게 사람이 변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근곡교회에 그런 놀라운 영적 화산 활동이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바로 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임하여 세워지고 봉헌의 역사가 사람이 바뀌는 능력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화산에는 보통 세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그 첫째는 활화산, 활동하고 있는 화산이죠. 지금도 그 내부의 뜨거운 지구의 에너지가 뜨거운 마그마를 뿜으면서 계속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전에는 화산 활동을 했지만 지금은 쉬고 있는 휴화산을 말합니다. 예전에는 그 마그마 활동을 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화산이 더 이상 활동하지 않고 쉬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세 번째는 사화산입니다. 너무 오래전에 화산 활동을 했지만 지금은 전혀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죽은 것 같은 화산을 말합니다. 화산이 세 종류가 있듯 교회도 그렇게 세 종류로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활화산 같은 교회입니다. 오늘도 성령의 능력 가운데 충만해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지금도 수많은 성령의 역사, 영적 영향이 역동적으로 드러나는 교회, 이 활화산 같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휴화산 같은 교회입니다. 과거에는 뜨거운 역사가 있었죠. 그러나 지금은 쉬고 있는 교회, 지금은 잠자고 있는 교회, 옛날 얘기만 하는 교회, 과거에 뭐 이렇게 했다고 이야기하는 교회. 세 번째는 사화산 같은 교회입니다. 지금은 찾아볼 수 없는, 그래서 지금은 무슨 일을 했는지 아무것도 찾아보기 어려운 성령의 역사가 전설처럼 아드막한 옛날 이야기로 모든 기록은 이제 남아있지 않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소멸된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28장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마지막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30절과 31절을 우리가 함께 나눌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사도행전의 역사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29장으로 계속 이어지고 써져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29장은 바로 우리가 써야 할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 근곡교회가 활화산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활화산같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교회, 사도행전 29장을 쓰는 교회, 그런 교회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저는 성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곳에 성령의 역사, 활화산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것은 곧 천국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도행전의 그 놀라운 역사는 성령의 역사인 줄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나누어 왔습니다.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곧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성경 우리 사도행전 28장 30절과 31절을 우리가 함께 나누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루는 삶이 무엇인지, 그 비결이 무엇인지 몇 가지를 함께 나누며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사는 삶, 첫째, 남은 시간을 선용하라.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 우리가 과거에 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든, 아니면 과거에 내 생활이 너무 화려하든
지금은 내게 남겨진 삶을 어떻게 사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남은 시간을 선용하라. 30절 우리가 한번 앞부분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이태를, 그러니까 2년을 꽉 채워서 그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데 자기가 남겨준 기한이 2년이었죠.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면 언제든지 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나는 좀 더 이따 가겠습니다. 나는 할 일이 남아서, 아니 내가 지금 할 일이 꼭 있어요. 저는 좀 더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부르면 누구나 다 하나님 부르심 앞에 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젊음이 영원한가요? 우리의 삶이 영원할까요? 우리에게 무한히 사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유한한 인생을 삽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인생은 유한하다. 언젠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야 될 유한한 인생을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은 시간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시간관이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가 남은 시간을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지 분명한 인생의 가치관을 갖고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난 후 그의 시간관은 분명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말씀을 위해 성도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더 이상 이제 자신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 인해서 나는 죽고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 시민권자로서 그가 가이사에게,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죄인으로 압송되어집니다. 그러나 그에게 남은 기간은 2년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죄인 취급을 받지만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죄인도 아닌데 죄인 취급을 받고.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남들은 돈 잘 버는데 돈을 좀 못 벌고, 남들은 다 출세하는데 출세하지 못하고, 할 일도 많은데, 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그래요. 어쨌든 바울은 죄인 취급을 받아. 그렇지만 그는 자기 인생을 비관하거나 자기 인생을 낭망하지 않고, 그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에게 주신 2년을 시간 낭비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그 시간을 선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처럼, 지금까지는 그렇게 못했을지라도 남은 생에는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을 선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가장 값진 것 중 하나가 시간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 시간을 썩어질 이 땅을 위해서, 가져가지도 못할 것을 위해 살아갑니다. 죽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 이룬 것을 다 내려놓고 가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 자는 죽어서도 그 영광이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을 우리가 가장 적극적으로 선용해서 사는 방법이 뭐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를 갖고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시편 90편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의 날수를 계산하는데 지혜로운 마음으로 깨달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생애를 정말 지혜롭게 선용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육체 가운데 썩어질 것, 유한한 것, 없어질 것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영원토록 복된 것,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하나님의 복된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려면 사랑으로 사람을 얻으라. 우리 30절 하반절 자기에게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새 집에 있으면서 그는 제한전, 출입이 제한된 삶을 살았습니다. 자유가 박탈된 거죠. 그렇다면 그런 사실은 자기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받아야 할 처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누구를 위로할 처지가 아닌 거예요. 거기다 자존심은 깨어지고,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자기 지위나 자기 상을 봤을 때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어요. 그러니까 위로를 받아야죠, 도리어.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자기에게 모든 찾아오는 사람을 다 영접합니다. 무슨 뜻인가요? 그가 어떤 상황이든, 그가 나이가 많든 적든, 믿음이 있든 없든,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다 그들을 따뜻한 사랑으로 품고 그들을 따뜻하게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뭘까요? 하나님이 날 사랑한 것처럼 나도 이웃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관계가 중요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한 것을 내 믿음과 신앙으로 고백하시나요? 그렇다면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경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주님이 정말 날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정말 안다면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하다면 그 관계로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참된 성도가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웃 속에서 그 사랑의 결실을 맺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원수가 있겠어요? 나는 저 사람은,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지만 저 사람은 용서할 수가 없어.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지만 저 사람은 얼굴도 보기 싫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그 사랑을 받았는데 그 사랑을 내가 고백하면서, 내가 그 사랑을 안다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원수로 말할 수가 있습니까? 대체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다 받은 겁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사람을 얻는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관계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지를 반증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았으니까 사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날마다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날마다 감격스러운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으로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일지라도 주님은 다 용서하신 것처럼, 원수도 품으신 것처럼 그 사랑으로 그 사람을 품어 우리의 삶이, 우리의 관계가, 이 교회가 천국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복된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당시에 로마 시민권자는 돈이 많거나 아니면 아주 특별한 명문 가문의 자녀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는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이었다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명문 가문의 국회의원에, 거기다 그는 가말리엘 문화생 뛰어난 학식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스스로 종이 되겠다. 내가 스스로 노예가 되겠다. 내가 스스로 가장 낮은 자리에 가겠다. 뭘 위해서요? 복음으로 한 사람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존심 버리시기 바랍니다. 정말 주님 사랑한다면 자존심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는 자아가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이 마음과 심령과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는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은혜의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종되기를 기뻐하였노라. 왜요? 복음으로 한 사람에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는 남편을 위해서 뭘 하셨습니까?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뭘 하셨습니까? 이웃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남편을 사랑으로, 자녀를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으로 섬긴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가정이 천국이 되고 우리의 삶이 천국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남편에게 쌀쌀 맞게 된다면 어떻게 할까요? 남편이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을 거예요. 항상 마음에 들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날 사랑한 것처럼 남편이 조금 마음에 들지 않을지라도 그 사랑으로 섬겨주면 남편이 반드시 변할 것입니다. 자녀도요, 말 안 듣는 자녀가 있어요. 쟤는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갔으면 좋겠는데 꼭 반대로 가요. 그리고는 지가 잘났다고, 뭐 이런 놈이 다 있는지, 말도 지질하게 안 듣고 공부도 안 하고 사고만 치고. 그런데 그 자녀를 성경은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자녀가 내가 변한 것처럼 그 자녀도 변해서 하나님의 귀한 복된 일꾼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운 이웃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집을 돌아서 가지 않습니까? 얼굴도 마주치기 싫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날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으로 밉지만, 미운 짓 하지만, 그러나 섬기고 좋은 것 나눠주고,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 삶 가운데, 우리 이웃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한다고요? 우리가 주님의 심정으로 왜 그렇게 해야 한다고요? 그 영혼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평생 남겨진 과제입니다. 성도가 해야 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과제라는 것입니다. 이번 중서울로의 경동 시찰에서 가을 수양회를 다녀왔습니다. 제주도에 갔는데 기적의 교회가 있더라고요. 이름이 아주 독특합니다. 그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 교회 현판에 저희 교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금곡교회. 20년 전쯤 그 교회가 건축을 준비하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돈이 없었죠. 그래서 이곳저곳 교회에 부탁을 했는데 저희 교회도 당회가 이제 그 일을 심사숙고 기도하며, 그 교회가 어려운데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까? 그러다가 그 교회에 일정한 금액을 차용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건축하는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돈을 받으면서도 저희가 이자는 못 드립니다. 돈은 꼭 갚을 텐데 이자는 못 드립니다. 그래서 무이자로 이렇게 드렸죠. 그리고 정한 기간에도 갚지를 못했어요. 몇 년 후에 다 갚긴 했지만, 근데 그 마음에 그 큰 사랑이죠. 사실은 교회가 교회를 이렇게 돕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정말 사랑이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 사랑, 그 마음을 갖고 있는데 너무너무 감사한데, 그래서 자기가 목회를 끝나고 나면 이제 그 다음 성도들은 다 잊어버릴 거예요. 그 사랑을 알겠어요? 그 목사님은 그 사랑을 알지만, 그래서 그 교회가 건축하면서 지금은 새로운 교회를 지었는데 그 교회 본당 앞에 현판에 그동안 교회를 어떻게 세워갔는지 이야기를 쭉 쳤는데, 거기에 금곡교회를, 우리는 정말 금곡교회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런 교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기적의 교회가 세워진 것은 바로 이 금곡교회 사랑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적어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제목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산 날이 더 많으신가요? 앞으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으셨나요? 그래도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지 물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잘 살아오셨나요? 그동안 잘못 살아오셨나요? 중요한 건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내가 앞으로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성경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설교와 선포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는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것을 가르치는 교육과 훈련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죠. 이게 빠지면 교회가 위기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무장하지 않으면 절대 선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교육받고 훈련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질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의 심령에서 복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근곡교회는 바로 이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길 소원합니다. 교회가 침묵하면 사람들은 어디에서 복음을 듣겠습니까? 성도가 침묵하면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식을 어떻게 듣겠습니까? 교회와 성도가 침묵하면 온 세상은 영적 암흑기가 될 겁니다. 한국 교회는 1000만 성도였다. 이제는 안타깝게도 몇 년 되지 않아 50%, 지금은 500만에서 550만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계속 줄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암흑기가 찾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믿으니까 괜찮다고요? 머지않아 교회는 점점 들어서 지금보다 더 심각한 상태가 온다는 겁니다. 우리는 육신으로는 대한민국 시민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의 삶은 유한하지만 영적인 삶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영적으로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영원히 이 땅에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죽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삶을 살다 인생을 마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로 영원한 삶,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다가 인생을 마치시겠습니까? 오늘 성경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무슨 뜻인가요? 복음은 계속 이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복음의 역사는 계속 이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역사는 계속 이어져야 하는데 바로 우리를 통해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우리는 서로 협력하여 한뜻 되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보다는 다투고 방해하고 거칠은 대적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가정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교회 안에서도 어려움을 당합니다. 사실 바울이 사도행전을 써가는 가운데서도 방해가 전혀 없지는 않았습니다. 마지막에는 담대하게 거침없이 행행하고 있다 하지만 방해가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사실은 유대인들이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방해합니다. 조직적으로. 그뿐인가요? 사탄의 방해는 영적 전쟁이었죠. 바울을 죽이고자 사탄의 음모는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자연재해도 있었어요. 환경적 방해도 있었습니다. 유로골라 태풍은 굉장했습니다. 우리에게 방해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가는 것에 대해 담대하게 거침없이 나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말하는 겁니다. 바울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복음을 담대히 전할 때마다 방해꾼이, 정치적인 모략이, 극단적인 테러 분자들이 바울을 죽이고 했지만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 하셨기에 그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담대하게 거침없이 행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 되심을 믿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성도의 삶을 사는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그 어떤 것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방해할 그 어떤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만 그것을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위기는 교회가 당한 당면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의 위기는 교회가 해야 할, 성도가 해야 할 사명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교회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성도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돈 버는 겁니까? 성공하는 겁니까? 자녀를 잘 키우는 겁니까? 아니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된 사명을,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사명을 잃어버린, 성도의 사명을 잃어버린 것은 위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진정한 위대한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도 아닙니다.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고난일지라도, 때로는 힘든 길일지라도 복음에 이끌려 복음을 감당하는 하나님이 쓰시는 성도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